시편 10편 1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풀에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시인은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4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11절에서도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악인은, 여기서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계셔도 이 세상에 관심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돌려 이 세상을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악인.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 없어? 혹은 하나님이 내가 뭘 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생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있긴 어디에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내 눈에 보여봐,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세세하게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살펴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존재를 인정하는 거라는 거죠. 단순히 그냥 하나님 있어, 신이 있지, 이런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아주 낱낱이 나의 모든 행동을 보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마음까지 하나님은 다 보시고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살펴보고 계시다, 내 삶을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고 또 그 생각 속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악인이 된다는 겁니다. 악인.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마음을 작정을 해서 내가 악인처럼 살아가야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악인이 아니라 내가 그런 마음을 먹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악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인의 특징이 뭐냐면 악인은 3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그러니까 악인은 자기의 소유를 자랑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자랑합니다. 또 5절에 보면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죠?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6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교만한 마음이요. 교만한 마음. 그런 자기의 소유를 자랑하고 자기가 강한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교만하여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냥꾼처럼 그리고 사자처럼 사람들을 포악하게 공격하고 착취하고 빼앗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이 관심 없어. 우리의 삶에 대해서 관심 없어. 하나님이 내 삶을 보지 않아. 하나님이 내 삶을 살피지 않아.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13절에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그죠? 자, 15절에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항상 지켜봐 주세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저를 항상 지켜봐 주세요. 이게 우리는 어떤 의미가 더 강하냐면 하나님 나를 항상 지켜봐 주셔서 내가 위험할 때 지켜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런 의미로만 우리는 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이런 찬송 부를 때 우리가 어떤 그 느낌이 더 강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늘 살피시는 하나님. 내가 위험에 처하면 지켜주시고 어려우면 도와주시고 없으면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죠? 이것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나를 항상 지켜봐 주세요. 이 말씀 안에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내용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안전한가 건강한가 이렇게 늘 도와주고 지켜주기 위해서 나를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 건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 건 죄가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고를 당하는 것, 어떤 사건에 휘말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을 위협하는 큰 위험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위험이 뭐냐면 죄예요. 죄가 우리의 삶을 굉장히 심각하게 위협하고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고를 안 당하려고는 굉장히 조심하죠. 그죠?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많이 조심하면서도 그만큼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 안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어려운 사람 앞에 있으면 조심하잖아요. 그죠? 조심하잖아요. 어려운 사람 앞에 있으면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말을 실수하지 않을까, 행동을 실수하지 않을까 조심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하잖아요. 평상시에 우리가 하던 대로 하는 말도 막 내가 평상시에 하던 대로 말도 생각 없이 하고, 또 말도 거칠게 얘기하고. 오늘 보면 악인의 특징을 하나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말을 굉장히 나쁘게 한다, 이렇게 악인의 특징입니다. 한번 볼까요? 7절에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악인의 특징.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혹은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는다, 혹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지 않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말이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한 거예요. 말이 저주가 충만한 거예요. 저주가. 사람들을 축복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저주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정직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이 거짓말에는 과장되게 말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악인은 포악이, 그 말이 굉장히 포악해요. 굉장히 거칠어요.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굉장히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사람들과 다투는 말을 해요. 이게 악인의 특징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게 그 사람의 언어의 습관과 언어의 기질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앞에 내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이 목사 앞에서 막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조심하죠. 그죠? 조심하죠. 또 악인은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죠? 우리는 대놓고 저주를 말하고 거짓을 말하고 포악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혀 밑에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말은 저주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 포악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혀 밑에는, 그러니까 말을 대놓고 이렇게 저주하고 거짓말하고 포악하게 말하지는 않는데, 그의 말 속에 그런 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은근히 사람들을 저주하고, 은근히 거짓말하고, 은근히 포악하게 말하고,
은근히 잔해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은근히 숨겨져서. 예. 이게 특징이에요, 특징.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또 말을 막 하는 게 좀 교양 없어 보이고 그렇게 보일까봐 또 이거를 숨겨요. 그래서 은근히 하는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 말이 거짓말이고 포악한 말이고 저조하는 말이고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이고 사람들을 흉보는 말이고 이런 말들이에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말의 습관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성경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악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지 않으면 악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악인의 길로.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의인의 길, 생명의 길로 가는 거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악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그냥 하나님 지금 그 시인의 기도는 악인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샅샅이 찾아서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샅샅이 하나님 보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샅샅이 찾으셔서 죄가 하나도 나오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 나를 그렇게 뚫어지게 낱낱이 항상 나를 주목하여 보옵소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항상 그 의식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사람들은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서 나를 이렇게 뚫어지게 바라보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두 가지 시선으로 바라보신다. 두 가지 목적으로. 하나는 내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시고 내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에서 진짜 위험한 건 내 인생 안으로 죄가 들어오는 것이 정말 위험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왜 위험합니까? 사건이나 사고가 터지면 내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힘들긴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죄는 여러분 죄 지었다고 해서 막 여러분이 큰일 났다. 내가 오늘 죄 져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큰 사고 일어났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 죄는 우리의 인생을 보이지 않게 아주 서서히 우리가 느껴지지 않게 아주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립니다. 네. 근데 그 무너지는 거는요,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가 쉽지 않아요. 죄로 인하여 무너지는 것은 내 삶이 쉽게 고쳐지고, 마치 여러분이 뭐 어디 다쳐가지고 뼈가 부러졌거나 뭐 이렇게 다친 거하고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병이 이렇게 먹는 것 때문에 병이 많이 오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사고를 당해서 뭐 부러졌거나 어디가 찢어졌거나 뭐 어디가 깨졌거나 아니면 뭐 어디가 터졌거나 이런 거는요 굉장히 아프고 막 피도 나고 막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하는데요. 이거는 고쳐요. 시간도 그렇게 뭐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죠? 뭐 어디 부러지면 한 3, 4개월 기부스하고 있으면 붓고, 찢어지면 꿰매면 되고, 터지면 또 잘 이렇게 봉합하면 처치하면, 고생은 병원에 오랫동안 누워있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몇 년을 뭐 기부스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몇 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내가 음식을 잘못 먹었어요. 예? 음식을 잘못 먹었어요. 예. 모르잖아요. 내가 음식 맛있게 먹었는데 내가 이 음식을 먹어서 뭐 맛있게 먹으니까 기분도 좋고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음식이 안 좋은 음식이에요. 예? 오염된 음식이고 뭐 이런 음식들이고 뭐 우리 몸에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은 뭐 인스턴트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런 음식을 뭐 오랫동안 먹어서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이상해서 가보니까 몸이 병이 든 거예요. 그렇게 생긴 질병들은요 쉽게 고칠 수 없어요. 예? 그게 뭐 1년 안에 치료한다고 고쳐집니까? 그런 질환들이? 예? 뭐 10년 넘게 막 오랫동안 그 질병을 그 병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병들은요 평생을 그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모르잖아요. 죄가 그런 거예요. 죄가 우리 인생에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서 내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더 위험한 게 내 인생 안으로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근데 그 죄는 나를 서서히 보이지 않게 느끼지 않게 나를 오염시켜 버립니다. 나를 오염시켜 버려요.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서히 하나님하고 떨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하고 떨어지게. 죄가 무서운 건 여러분,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되지? 아니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여러분, 누구하고 잘 지내다가 막 크게 싸웠어요. 여러분 부부싸움 해가지고 한번 싸우면 그게 쉽게 회복이 됩니까? 네? 그렇지 않잖아요. 네? 않잖아요. 거리가 멀어져요. 그러니까 같이 가까워지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오랫동안 죄에 있으면 그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는 그 고백처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쉽게 친해질 수 있다? 여러분 사람하고도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해져야지.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내가 오늘 같이 밥이나 같이 먹고 우리 어디 같이 여행 갑시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물론 친해지긴 하지만 그러다가 해도 뭐 그 한두 번 만났다고 해서 뭐 한두 번 밥 먹었다고 해도 그게 갑자기 친해지진 않잖아요. 그게 사람과 사람 사이도 친해지는 데는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해지는데 갑자기 나 하나님 갑자기 좋아졌어요. 나 이제부터 하나님 좋아할래요. 나 이제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낼래요. 라고 여러분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하고 친해질 수 있다.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께로 가고자 마음 먹으면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하고도 그렇게 친해지려면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필요한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하고 내가 갑자기 이렇게 내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서운 게 뭐냐면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멀어지게. 나중에 그들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주 큰 거리가 있어서 아주 큰 거리가 있어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싶어도 좀처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위험에 처해지지 않으려면 그런 악인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방법은요.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항상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방법이 가장 좋아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항상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감찰하시는 거예요. 감찰이라는 말이 뭐예요? 네? 감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펴보시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나? 네? 어려움은 없나?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죄를 짓지 않나 또 감시하는 거예요.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의식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항상 내 안에 죄가 오지 않도록, 그 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그게 의인이에요. 그게 의인. 안 그러면 우리는 악의 길로 자연스럽게 걸어갑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사람은 본성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힘들죠. 우리가 늘 어렵고 불편한 사람하고 항상 같이 있는 게 그게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없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걸 유지하는 건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그 불편함보다 내가 얻는 유익이 훨씬 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나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게 여러분 가난한 자예요. 그게 가난한 자. 오늘 시인이 하나님, 저는 가난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성경에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는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애들이 잘못하면 부모 찾습니까? 부모 슬슬 피하지? 사람이 죄가 있으면 슬슬 피합니다. 교회 올 때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예요. 기둥 뒤에 앉는 사람은 그 주변에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기둥 뒤에 앉는 사람, 목사가 안 보이는 곳에 이렇게 앉는 사람. 사람이 심리가 그런 거예요. 심리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피한단 말이에요. 사람 심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은요, 하나님을 슬슬 피해요. 하나님을 슬슬 피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슬슬 피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겠어요? 하나님을 예배를 하겠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겠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겠어요? 부모를 슬슬 피하는 애가 부모하고 무슨 사귐이 있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항상 하나님을 찾도록,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구하도록,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 내 안에 죄가 없게 하나님 나를 살펴주옵소서. 이게 오늘 시인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안에서 오늘 이 시인의 기도는 악이 득세하는 세상에 대한 기도이지만,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 악이 득세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단단히 살펴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언제나 하나님은 내 곁에 계셔서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사건과 사고에서 하나님은 내가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내 인생 안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은 나를 인험하고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 우리 안에 죄가 없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나를 향하여 주의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항상 나를 향하여 보시되
나를 사건과 사고에서부터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모든 죄로부터 건져주셔서 하나님 내 인생 안에 결코 죄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순결하고 정결한 자로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이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